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다 용기 얻고 또 치료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고 마음이 치유함을 얻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이제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계획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7교회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그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주님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늘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내용에서는 첫사랑을 버렸던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했었습니다. 또한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리거나 회복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자리를 준비하고 또 주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로 나와 그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강구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 앞에 칭찬과 격려만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서머나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이 서머나 교회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두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분과 폴리캅이라는 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당시 이분들의 직책은 감독이었고요.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 저에게 많은 감동과 또 회개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고 있을 때 서머나에 잠시 머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호송 주에 두아디라는 곳에서 이제 서머나에게도 편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 서머나 교회와 그 폴리캅 감독에게 좀 편지를 하였습니다. 이 두 분의 삶은요, 오늘 그 제목처럼 변함없는 충성을 드렸던, 변함없는 충성을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지금까지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주변 환경은 에베소 교회처럼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다종교가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종교가 있다는 얘기는 다문화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서머나 그 지역에 오늘 말씀 속에 자칭 유대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칭 유대인의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의 커뮤니티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드린 그 서머나 교회의 충성이 너무 좋아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서머나에게 보낸 편지는 그 주님에 의해서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그 2장 8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인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주님께 성도와 교회는 충성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이 변함없는 충성은요, 누구한테 드리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충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요? 우리의 변함없는 충성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꼭 짚고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충성,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오늘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모든 성경의 말씀과 계시록에서 요구하는 충성은요,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으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요구하시는 거. 그래서인지 웨슬리 목사님은 아예 믿음이 충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충성이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면 내 믿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다 질문해 보시면 내 주님, 기쁨으로 내 주님이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 그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주님은요, 속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처음과 그 나중을 다 모두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신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9절의 말씀은 주님이 서머나 교회 상황과 그 실상을 모두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가 그 당시 당하고 있던 환난과 그 궁핍, 그 속사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방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말씀에 좀 먼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들이 있었는데 왜 이들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 그러고 너희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나 내가 부유한 자라 하는 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환난과 궁핍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면서 이 자칭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세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단의 회당.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모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외형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유대인을 부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것이나 혈통적인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 언약이 깨어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에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의 영적 음행으로 깨어졌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토요일 기쁨의 언덕의 말씀에서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바로의 딸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자, 열왕기상 11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솔로몬은 그 마음을 바꿔 무엇을 한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하시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두고 음행, 배신을 했다라고 치링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이들, 그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셨고 이들 사랑의 관계를 지킨 이들과 항상 동행하였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신뢰를 지키는 것이며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이거는 생명을 드리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지킨 것이 바로 이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드렸던 것이라는 거예요. 충성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서남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김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는데 이 자칭 유대인인 사람들은 왜곡된 신앙과 타락된 신앙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그래서 자칭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로마 정부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박해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자칭 유대인은 표면적 할례를 가졌으나 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요가 아니요 다만 어디서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인 것, 참 유대인으로 사는 그 칭찬을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으라는 것이에요. 자칭 유대인은 하나님의 그 인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육신이 유대인은 맞나, 그리고 유대 그 언약에 갖고 있던 할례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마음에 그 할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칭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며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이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칭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가?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받도록 하기 시작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다른 유대인들, 같이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보고 개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약속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에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전도의 세력을 막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헛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루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만찬 하는 것,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이들이 시기를 한다, 소문을 내고, 또 교회 친교모에 남녀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며 정욕적인 모임이라고 막 단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정부에게 모함을 하여 핍박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런 동일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남녀 7세? 남녀 7세? 부동서.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남녀 7세면 지남철이라고도 하죠. 부동석인데 한 예배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도덕한 모임인 거죠. 그래서 처음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배 드릴 때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리고 가운데다가 발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내용 때문에. 그 당시 문화와 그 상황 속에 남녀가 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건요, 문화에 반대하는 그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성찬이 뭐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사교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해로운 집단으로 여겨져서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도요, 이런 비난과 정죄를 계속 끝나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우리는 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부르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충성하는 시민이고 역모를 꾀하고 반역하는 그런 집단이다 라고 단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그 정치가들과 결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면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구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은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계셨고요, 그들이 실상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회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동일하게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부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믿음의 선택,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선택은 주님 앞에 옳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에 어려운 서머나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 데오포로스가 편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인데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인생을 마치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으셨는데, 그는 그의 소망대로, 그의 기도 제목대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물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주님께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10절을 같이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담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둘은요, 바울과 그 바나바를 얘기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부흥을 일어났고, 그 부흥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설교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이그나티우스와 그리고 폴리캅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사실은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사도 시대가 있었고요, 사도들 순교 이후에 그 기독교의 그 리더가 된 사람들을 이제 교부 시대,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들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의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그 계시록의 말씀을 더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분의 그 이미지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가 사자 그 원형경에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순교했는데 사자가 한쪽에는 머리를 뜯고 사자 한 마리는 밑을 뜯는 그런 모습으로 이그나티우스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 이미지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순교를 기리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데요. 그 안디옥 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순교한 뒤에 안디옥 교회 그 이그나티우스 그 감독 그 목사님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 그리스도교라고 이름을 붙인 분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을 정립한 분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로 보낸 그의 편지에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로마로 이제 죽임당하기 위해서 호송당하고 있는 그럴 때였는데, 그 길에서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기 시작했다면 절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층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면을 얻어낸다라면 자신이 제자로서 완성되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에서 자신이 벗어나게 될까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을 죽도록 충성한 자로 받아주셨을 거라고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참 부끄럽지만 늘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말은 했는데 살려고 하지만 사실 이분들과 비교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맹수의 이빨에 갈아져 하나님의 순수한 떡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맹수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나의 몸을 남김없이 삼켜서 내가 잠들었을 때 내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기독교는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때가 가장 위대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이나 궁핍이 있는 시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몸소 그의 순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깊은 회개를 했어요. 정말로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저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혹시 자칭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진 않았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의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를 사단의 회당이 되지는 않게 했는지 제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어저께 토요일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저로 인해서 시험이 드시고 아프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막히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담임 목사인 목사와 저와 관계성이 막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제가 사단의 회당이 된 거죠. 제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용서하실 때 저를 위해서 용서하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더 겸손함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충성됨 되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거예요. 이그나티우스 목사님께서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깨졌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였으나 나는 한 죄수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생명을 다하는 충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걸 잠깐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단의 회당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묶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그 친구가요, 그 목사님의 친구가요, 서문화 교대의 그 초대 감독인 폴리카프예요. 이분의 이미지를 좀 볼까요? 이분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폴리카프도 안디옥 교회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에게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 이제 아첨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나쁘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박해는요,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런 모진 박해를 당했어야 됐어요. 채찍을 맞았고요, 그 채 쪽으로 온목이 찢겼고요, 속살이 다 드러나고 막 창자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일. 그러고 나서도 그들은 땅 위에 박아놓은 창끝에 이렇게 창에 찔려서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온갖 종류와 고문을 받은 뒤에도 사나운 그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어요.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할 때는요, 이 사람들을 그
창에다가 꽂아서 달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불이 붙는 물체를 바른 다음에요, 불을 태워서 밤에 불을 밝혔던 그런 역사적인 그 증거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런 것이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고 생명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고난과 그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그 서머나크 지역에 로마 총독이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폴리캅에게 로마 황제 그 가이사를 한 번만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권유를 해요. 폴리캅한테. 워낙 그때 또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독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행들에게 던져버리겠어요. 폴리캅 목사님이 이럽니다.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오세요.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선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총독이 이제는요, 당신이 정말로 지금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화형시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확신과 기쁨에 찬으로 대답을 하고 담대히 화형장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지금 가면 여기 천장에 그 폴리캅의 그 순교의 장면이 그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사진인데 바로 저거예요. 이런 폴리캅의 순교, 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순교, 이 순교자들이요,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사랑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는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허락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충성을 드릴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응답은 반드시 변함없는 충성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체릴제일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변하지 않는 충성을 드리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혹시 우리 주를 믿는 신앙으로 받게 될 고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이 믿음을 충성되이 잘 준비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환난과 선택적 궁핍을 선택하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함없이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충성에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결과주의가 아닌 사랑의 마음이에요. 충성은 서머나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경험한 제자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이름과 믿음을 충성되이 지켰습니다. 폴리칸 목사님이요 총독에게 한 말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한 것, 바로 그 상급이 영원한 구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었던 거예요.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 생명 못 드리죠. 진짜 죽을까 봐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님께 맡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고난을 받으라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라 한다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서머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다해 충성하라. 주님께서 오늘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칠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그 듣는 귀를 소유하시고요, 주님께 변함없는 충성 들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의 해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